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실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충혈한 자나 어린 양이 누구라든지 살아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헬라어에 보면 단어 중에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두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보라라고 하는 이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갖고 왔는데 갑자기 자 여러분 집중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를 방향을 확 전환시켜서 우리들의 시선을 맞추려고 할 때 이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되게 이슈가 큰 거잖아요. 이때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이두, 환기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이두. 여러분 집중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이런 식으로 환기를 시키는 단어죠. 또한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우리가 변화체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게 변화될 때 이건 되게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뭐냐면 이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두. 그럼 왜 요한 사도가 갑자기 14장, 13장에서 14장을 딱 시작을 할 때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해요? 이두, 보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진행됐던 어떤 단어들이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완전히 뭔가를 바꾸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라, 이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에 13장까지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13장의 내용이 지금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지금 교회가 어린 아이를 잉태해서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철장 권세를 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사단이 그 예수를 잉태했던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성경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그 여자를 죽이려고 또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독이 올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도 교회도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13장에서 배웠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 사단이 공격에서 이기기 위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당하는 이 지상교회의 모습을 13장까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꿔서 이두, 이제는 고난당하는 지상교회의 모습이 아닌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하늘의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면서 너희들 고난당했니? 그동안 힘들었니? 아팠니? 이두, 하나님의 보상을 봐라라고 하면서 전환시켜서 14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또한 이 세상은 죄로 가득 탄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네 몫이니까 네가 감당해. 너 아파야 돼. 너 고난당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두라고 하시면서 힘드니 어렵니 아프니 내가 너에게 주는 보상이 있으니 그것을 바라봐라라고 하면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 그런다면 너 당당하게 나와서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은 하나의 장군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을 보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물질이 많은 자가 아니면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우리를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낭망하여 모든 게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앞에서 큰 소리를 지니까 어때요? 사울과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나를 대항하는 세상의 그 무엇인가 의해서 완전히 낙담을 하여서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시죠. 다윗이 선포하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했다 그러면서 그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거든요. 이 장면이 뭐냐면 바로 이두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두.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위하여서 소망을 희망을 마련해 놓으시고 있다는 사실. 또한 성경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요 10번째 재앙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재앙 장자가 죽고 나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병거 600승 그 당시에 우리 얘기로 하면 전차겠죠. 이런 탱크와 같은 것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잡으러 다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하면서 낙담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거든요. 지금 백성들은 어때요? 희망이 없어요. 왜요?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나를 잡으러 와요. 그래서 내가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낙담하게 우리 성도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두라고 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내가 새 길을 그러면서 우리들이 피해갈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라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와?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 지난주에 제가 숫자에 대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수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단들이 얘기할 때 보통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수를 가지고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수가 어떻게 되면 구약의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12 사도들이 있죠. 그러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총 몇이 나와요? 144가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다라고 하는 개념
크다라고 하는 개념을 할 때 히브리어를 쓸 때 어떻게 우리는 맛있으면 진짜 맛있어 이러잖아요. 우리는 참기름, 기름이잖아요. 기름, 참기름. 근데 진짜 참기름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조하는 언어가 되게 많아요. 진짜 맛있어. 더 맛있으면 정말 짱 맛있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뭔가를 강조를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그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허무하다라고 할 때 어때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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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5번을 얘기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의지할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 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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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거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의미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숫자의 개념에서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10, 100, 1000이라고 하는 단어로 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70년을 채우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7년 만에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변해서 사상이 변해야 돼.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곳에 10이라고 하는 단어를 곱해서 70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와 같이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144에 많다라고 하는 수 곱하기 1000을 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 방법이 성경에 또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봐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시면 이때는 아합 시대예요.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악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때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공주로 삼아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세벨은 오늘날의 레바논 사람이에요. 근데 이 레바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진원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결혼하러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리고 이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국가에서 월급을 주면서 국교로 삼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의 선지자가 몇 명? 45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또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 그래서 총 850명 대 1로 해서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싸우잖아요. 이게 갈멜살 전투였거든요. 이때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겨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그 이방 선지자들 다 죽여요. 그때에 엘리야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면 아합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죠. 도리어 이세벨이 뭐냐면 내가 눈을 뜨기 전에 너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 레바논에서 지금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얘기하는 곳까지 그 먼 거리를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면서 엘리야가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모든 재단을 다 태우실 정도면 세상을 바꾸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나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 목숨을 거두어 가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명령을 내리셔요. 그게 뭐냐면 너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대를 이어가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7,000명이라 그럴 때 우리는 7,000 이렇게 수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7이라고 할 때 7,000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7 더하기 1000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 반면에 이 1000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충만하다라고 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가지로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하나는 정말 그 당시에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에 충분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그루터기 백성이 남아있다라고 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해석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 하나님이 꼭 7,000명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엘리야까지 하면 7,001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몇 명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완전한 수가 아직 무릎 꿇지 않은 주의 백성이 이만큼 있다라고 해서 완전수 7에다가 많다라고 하는 1000 곱하기 해서 7,000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게 맞지는 않지만 그거와 같이 14만 4천을 얘기할 때 숫자적으로 그 인원을 하나도 카운트했더니 14만 4천 명이라 생각하는 것은 무척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는 구약과 신약의 백성이 온전하게 모두 다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본문에서 요한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었다는 얘기는 마지막 승리한 믿음을 지켰던 구원받은 모든 백성 한 명도 나고 없이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을 누가 보았다?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 본문 14장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장 1절을 보면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보니 보라. 그래서 봤어요. 이도 봤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은 이 땅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 땅에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승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승리한 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좀 강함 아니면 뭐 근육이 있고 뭐 이런 힘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동물로 표현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린 양으로 표현하시겠어요? 아마 호랑이 아니면 사자 아니면 어떤 용이라고 하는 가상의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는 어떤 큰 승리의 상징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 요한이 눈을 들어 보라라고 해서 이두에서 봤는데 승리의 상징이 뭐냐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응을 한다면 힘이 강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이게 참된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헌금을 많이 드려서 물질이 많이 쌓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승리한 자의 모습은 뭐냐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세냐, 얼마나 내가 강한 자가 되어졌느냐가 승리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과 같이 얼마나 내가 성결하냐, 얼마나 거룩하냐가 하느님 앞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교회는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갖고 있느냐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뭐냐면 거룩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의 힘은 성결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무리 작고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면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이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때리는 대로 다 맞았어요. 누군가가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누군가 멸시하면 그 멸시를 다 받았어요.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거룩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 안에서 성결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성결하고 신실한 자, 거룩한 자인데, 그러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자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살펴볼 때 첫 번째는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가 순결하고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봐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14만 4천 명에 포함되어져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성경을요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마치 이단 종파에서 14만 4천 명을 숫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듯이 요 지금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여성으로 인해서 내가 더럽히지 않아야 되니까 나는 결혼하면 안 돼라고 주장하는 교파도 있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대사의 모든 종교는 제가 아까도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신인데,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그리고 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여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은 섬기기 싫지만 나름대로 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일치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만나니까 자녀가 생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신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땅에서 곡식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곡식이 올라오는 것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남자 신과 여자 신이 교합을 했을 때에 그 소산물로 곡식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동물도 수컷과 암컷이 만나면 새끼가 나오잖아요. 근데 열매도 마찬가지죠. 수술과 암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질 때 열매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자녀가 잉태되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음과 양이 만나면 무엇인가가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머릿속에서 고민을 해요. 자, 곡식을 많이 맺어야 돼요. 그러면 금방 얘기했죠. 남자신과 여자신이 교합을 해야 돼요. 근데 교합을 많이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예배하는 예배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적인 행위를 해서 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이방 종교의 신전은 다 무엇이 있었냐면 사제들이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님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남자든 여자든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섹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신전에 누가 있어요? 신전에 여성 사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예배드렸던, 다시 얘기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거룩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결혼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누가 거룩한 자예요? 누가 순결한 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셔요. 현대교회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의 문제, 두 번째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 그거를 강단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강단에서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대요. 왜?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예배당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금기를 깨고 그 중에 하나,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잘 되는 거 복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참 소망하고, 나는 힘들고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녀가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붓는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학교를 다닐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용돈 많이 주는 거,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원 보내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성질 내더라도 그냥 다 받아주면서 그래 공부만 해라고 하면서 그거 외에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라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봤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서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하게끔 하고 용돈을 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애를 다 쓰는데 무엇을 포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을 포기를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 생명은 이 코에 달려 있다는 사실, 우리 지금 여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게 아니야. 제가 이번 한 주간을 보면서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제가 연락을 받고 찾아뵈야 됐던 분들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돌아가셨던 분이 이번 한 주간에. 그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많고. 그 얘기는 뭐냐, 순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내가 자녀에게 좋은 용돈을 주고 좋은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애썼는데 그 자녀가 내 품 안에 없다면 부탁드릴게요. 자녀가 여러분들의 우상 안 되어졌기를 축복해요. 정말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누가 거룩하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추석학자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단어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간음과 우상 숭배 간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굳게 고수하며 만일 간음한 경우에는 그녀와 그 정부를 죽이는 것이 허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백성과 그러한 관계를 지니고 계신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결혼했어요.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간음하고 있어요.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남편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지만 남편 입장에서 그 아내와 정부를 어떻게 해서 죽인다고 표현하는데, 바로 질투라는 단어가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자녀가요, 이 얘기는 이대로 갖다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셔요. 믿죠? 그러나 표현이,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아끼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시면서까지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할 정도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물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물질 다 빼앗아서 나만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믿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누가 거룩하고 누가 신실하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 자. 이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자는 어떤 자들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에는 넓은 길이 있고요, 좁은 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좁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길이 얼마나 크냐 작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길을 넓은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검색어에다 뭐라고 썼냐면 검호동, 군자동 경매 물건. 그랬더니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540평 되는 임야가 있는데 한 3억 4천 정도, 3억 4천 정도 이렇게. 근데 제 마음에 야, 이런 것도 하나 사서 예배당도 짓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요 주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매가 뭐예요? 내 물건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제때 갚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 것을 네가 손해를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 나는 내 돈만 챙기면 되고 그래서 싸게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이게 경매잖아요. 제가 뭐 했다고요? 군자동 검호동 경매 물건. 그래요. 경매 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 왜 짓죠? 힘들어하는 영혼 위로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아파하는 영혼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건물 경매받아서 아름답게 건물 지어서 그러면 빼앗긴 그 사람의 그 마음은 누가 치료하죠? 제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요즘 시대에 경매 나오는 물건 많아, 어려우니까. 그래서 경매 받으면 싸게 예배당 구할 수 있어. 맞아요. 그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제가 순간에 그거를 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김 목사야, 예배당은 아름답게 지었는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빼앗긴 그 사람의 영혼은 누가 치료할 건데.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내가 더 올려줘서 비싸게 사면 사도 하나님 경매 물건 절대로 교회 그거 사겠다는 생각 안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 걸어. 그러나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 교회 건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경매 받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억울하면 참지 못해요.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다고요. 이렇게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다가 목숨을 잃는 자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천 열매가 된 자라고요. 우리는 메가더 장군이 했던 인천 상륙작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근데 인천 상륙작전은 이 서쪽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이 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면서 내가 인천으로 모든 함대를 다 군인들을 이동시키면 인민군 쪽에서, 공산당 쪽에서, 인민군 쪽에서 정보를 알고서 인천 쪽에다가 군인들을 집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천하고 정반대 쪽인 경상북도에 있는 어디죠? 경상북도에 있는 양산군 장살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군인을 파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살이라고 하는 군대 영화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죠? 이 장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이명준 대위하고 유격대 학도병 772명이 이제 이 장살이에 상륙을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근데 이들은요, 이 작전을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반대쪽 장살이라고 하는 곳에 상륙을 하게 되면 북한군이 얘네들이 상륙하나 그러면서 장살이 쪽으로 군인을 전부 다 이동할 때에 비어있는 인천을 공격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 공산당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명준 대위 그리고 학도병 722명이 거의 다 몰살되고 한두 명만이 살아서 이 사람들이 사실을 증언함을 통해서 곽경태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가 바로 장살이라고 하는 영화였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무슨 작은 대한민국을 그 공산당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손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목숨 바쳤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이 나라, 작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 하나를 바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주님의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 거 하나 손해보는 경우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누가 거룩한 자고 누가 신실한 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어린 양 되신 그분이 힘겹게 그 걸어가신 그 길, 생명 바쳐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요 신실한 자라고 성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고 원하는 것은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좀 이런 믿음으로 마지막 신앙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자가 어떤 자리면, 오늘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인생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던진 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 중에서 제일 쉬운 것이 뭐냐면 설교인 것 같아요. 왜요? 여기서 나쁜 얘기만 안 하면 다 아멘이잖아요. 여러분들 도둑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잘 믿읍시다, 아멘.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시다, 아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삽시다, 아멘. 다 아멘이에요. 설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던진 설교를 삶으로 지켜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제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여기 그 삼거리에 그 현대 오일뱅크 있잖아요. 그 앞에서 머리가 희끗하신 할머니 한 분을 뵌 거예요. 근데 뭐 정정하시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할머니인지 잘 모르고 가서, 그런데 이분이 80세 드신 할머니시에요. 근데 얘기를 딱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근데 나 지금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에요. 하나님은 없거든 이러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그런데 열심히 다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없거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저하고 얘기 좀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쫓아 올라와서, 그래서 거기 그 파리마켓에 있는 데까지 올라오면서 붙들어 놓고서 얘기하고 한 10분 20분을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벽 예배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 오셨다는 거예요. 가정에 신방을 오셨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처녀 때서부터 너무너무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힘겹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졸랐대요. 여보, 나도 이제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좀 가락지 좀 하나 끼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가 요구를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3 금반지를 하나 이렇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반지를 끼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딱 오셔가지고 그러더래. 아니 연세 드신 분이 무슨 금반지 가락지를 끼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한테 그런가, 목사님 하나님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죠?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건 일방적인 그분의 얘기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김선아 집사님이 한 20대 되는 아이들한테 가서 전도를 했어요. 3명인가 이렇게 모여있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안 다녀요. 끊었어요. 왜 끊었냐니까, 목사님이 교회 가니까 맨날 돈 얘기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녀석들이 교회는 안 된대. 맞아. 그래가지고 창피를 당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받는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선포되어지는 것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뱉은 것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을 하나도 안 하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은 와 그래 너 참 부럽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이 시국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특히 우리 재직들 앞에 나와서 강단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대표 기도에 멋있게 하지 마세요. 이 강단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모든 미사오고를 다 가지고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참 멋있게 하는데, 문제는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 입에 거짓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낫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제가 어떤 목사님을 100곳에서 만났어요. 이분이요 저한테 그렇게 친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언제 식사 한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다음에 식사 한번 해요. 그리고서 아직 1년 2년 지났는데 식사 안 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 일주일 뒤에. 예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먼저 번에 식사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속은 지켜야죠. 저희 충격받았어요. 지나가면서 형식적으로 얘기한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정말 기도하시나요? 우리 목사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 목사님 요번에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이거 직책 좀 하나 맡아주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 지금까지 하고 계셔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시겠다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밥 사겠다면 밥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약속 함부로 지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면 예배 드려야죠. 이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1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은 뭐냐면 내가 뱉은 것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옛날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신음하듯이 대화를 하셨던 뭐가 됐던 이 약속을 한 번도 지키시지 않은 적이 있나요?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선포하여 약속한 것들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어제 택시 505 하나가 있어요. 505 하나. 제가 9월 1일 날 전도를 나갔다가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어. 그냥 내가 모 교회에 13년을 다녔던 집사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만 알려주니까 그냥 김씨예요. 김씨. 그리고 집사예요. 그래서 김집사님, 김집사님. 제가 그래요. 근데 이름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몰라요. 사진 좀 찍자 그러니까 사진도 안 찍어요. 그런데 그분이 차남바가 505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서 하나님 505 하나 택시 김집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전도 나갈 때마다 보는데 만나질 못했다가 저기 파출소 앞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딱 하고 있는데 505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차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1차선에 그분이 서 있었거든요. 창문을 막 두들겼어요. 제가 집사님 그러니까 이분은 저를 처음 보는 거예요. 왜? 지나가면서 제가 전도지 한 장 줬으니까 그분은 나를 몰라. 그러나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알지. 505 하나가 얼마나 반가워. 집사님 나 함께하는 교회 김혜수 목사라고. 그러고서 신호가 바뀌면서 빵 그래서 이제 넘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교회 중직이 자기 돈을 떼어먹었어.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데 그거를 나가서 10분 20분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내가 안산에 있는 그 기쁨의 동산교회 집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돈 떼어먹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데.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고의적으로 안 갚는 것과 없어서 못 갚는 건 다른 거잖아요. 내가 10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김상민이에요, 이상민이에요. 자기 빚 갚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말에 책임만 진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르게 볼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냐,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예요. 그분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순결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서 내가 완벽하다가 아니라 내가 뱉은 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자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자만이 어린 양과 함께 마지막 승리의 보좌 앞에 앉는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강해지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승리의 기점은 어디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느냐가 우리의 마지막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을 믿으셔서 오늘부터 거룩을 향하여, 순결을 향하여, 신실함을 향하여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